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 3월 8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혹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제 지은 죄가 있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루를 맞이했다면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사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하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저들에게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영육의 강건함을 힘입어 다시금 독수리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고난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바로 지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김기태 우리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히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양인선 장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목현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시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석교에 속한 권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늘 성령 충만한 권사님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지체들 중에 심신이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사 나고자 되지 아니하고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 당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육자들에게도 함께 하시사 역시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 계약도 따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인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리고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사 솔로몬의 지혜,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모든 기도 제목까지도 성령 하나님께서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28쪽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명제를 성경 말씀을 들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 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미 우리가 잘 알고 믿고 있는 강령이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강령을 종종 잊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단순하고도 명료한 강령을 우리는 왜 자주 망각하는 것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지만 실상에서는 그러한 생각이 자꾸 지워지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기도로 시작하던 사람이 어느 때부터인가 기도를 하지 않게 되고, 고난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 어느 때부터인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세우면서 그런 교만하지 않은 듯 교만한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 이것을 기독교인의 기질화된 감수성이라고 명명하는데요. 사실 기질화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기질화의 원뜻은 물질이나 물체가 이렇게 다른 물질이나 물체와 이렇게 결합하여서 혹은 혼합하여서 그때 생기는 변화를 기질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서 다른 어떤 상태로 변화하는 것을 기질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기질화는 좋은 상태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반면 부정적인 기질화는 나쁜 상태로 변화하는 것이겠죠. 그리스도인의 감수성이 기질화되었다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믿던 마음이 그 마음이 습관처럼 와닿으면서 실상에서는 내가 잘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 감수성이 딱딱하게 굳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무릎을 꿇어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빳빳이 들고 주를 섬기겠다고 말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기독교인의 기질화된 감수성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그런 모습을 고백한 바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부정적으로 기질화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한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국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였으니까 이는 우리의 기질화된 삶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행위 또한 믿음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니 행위 언약도 은혜 언약에 기초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찬찬히 보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한 성도의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대략 3900년 전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는 근거가 오늘 본문 다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22장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여 제물로 바친다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상황에서 잠깐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나이를 정리해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리를 할 터이니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이삭이 1살 때 아버지 아브라함은 말씀드린 것처럼 100살이었고 이삭의 이복형 이스마엘이 13살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삭이 3살 때
17살 정도 된 이복형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였고, 그래서 어머니 하갈과 함께 이렇게 내어 쫓김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15살 정도 되었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리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계산해 보니까 115세 정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37살이 되었을 때 그의 어머니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죽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당연히 137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40살이 되었을 때 리브가와 결혼을 하였고요. 아브라함은 140세였겠죠. 그리고 이삭이 60세가 되었을 때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잉태하였고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160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40에서 75세까지 살았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도 140에서 175세 사이에 세 번째 부인인 구드라를 맞이하여 6명의 아들을 두었을 것이고, 이삭이 75세였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175세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75 더하기 100이니까요. 그리고 75세인 이삭과 89세인 이스마엘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장례를 치릅니다. 이때 이삭의 아들 야곱 있죠. 이 야곱의 나이는 15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80에서 100세일 때 가나안의 두 번째 흉년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삭이 그랄로 내려가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게 됩니다. 이 기간에 이삭의 아들 야곱의 나이가 20살에서 40세가 될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형 에서에게 팥죽으로 장자 명분을 취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100세가 되던 때,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낳았을 그때요. 그 나이에 이삭의 아들 에서가 40살의 나이로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이 130에서 135세일 때 아들 야곱이 준 그 별미를 먹고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가 70에서 75세 정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170일 때 야곱의 아들,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손주가 되는 요셉 있죠. 요셉이 17세의 나이로 형들의 모함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삭이 180세에 죽을 맞이하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175세에 들어가셨으니까 약 5년 정도 더 산 것이죠. 이때 이삭의 아들 야곱의 나이가 120세였고 요셉의 나이는 27세였으며, 그때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나이를 상세히 비교하면서 주변 인물들을 이렇게 스케치한 이유는 가만히 그들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을 때 답을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나간 역사 속에서 답을 찾는 것 아닙니까? 롤모델이 될 만한 사람에게서 답을 찾고 롤모델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서 답을 지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물들 하나하나가 예사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도 사실은 삶의 일부분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겪어간 세옹지마 중에 하나일 것이며, 우리는 이로써 더욱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였으니 진정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해야 할 삶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지혜로운 삶인지 하나님의 경륜과 통치 방식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명확하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세워졌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결국 낙오되었으니, 그러나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고통 없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에게 속한 천국 백성들은 이 땅을 넘어서
천국에 이를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근심도 없고요, 고통도 없으니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믿음으로 그것에, 천국에 당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위 믿음의 조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요, 가끔 아브라함에 관한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 오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어서 읽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일련의 행동을 보시고 분명 그를 칭찬하시고 그에게 복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부분을 보고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은 결국 행동을 잘해서 그런 것인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믿음과 순종에 관한 성경적인 고찰을 오해해서 생긴 착각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맞지요. 하지만 그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확신과 그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확신이요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이때가 아직 이삭을 낳기 전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5절에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죽이시지 않을 거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설령 내 아들 이삭을 죽이신다 하더라도 다시 그를 살리실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그러한 믿음의 흔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5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22장 5절이요. 그 흔적이 나오는데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여기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우리가란 말이 생략되어 있어서 좀 헷갈렸는데 그냥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다행히 개역 개정판에서는 우리가라는 주어를 넣어서 이해가 잘 되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 이삭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아브라함은 우리가 돌아올 거라고 종들에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확신하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였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확신하였으니 이게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 뭐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강설 본문으로 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세웅지와 같은 삶 속에서 우리가 결국 의지하고 가야 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린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믿음으로 된 거 아닙니까? 우리의 공로로 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된 거 아닙니까? 믿음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자녀이니 천국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일어서자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으며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서야 할 것이니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의 삶을 잘 개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혹시 육신이 괴로운 형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마음이 곤고한 자매가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오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으시고 죄사함을 받았다면 그분의 은혜로 힘을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일어서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신방을 원하시는 분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 번호는 010-3938-3983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늦었는데요. 돌아오는 주일날에 또한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샬롬.